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생명 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실사원 동역자들 중에서 특별히 29구역에 속한 우리 구역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29구역에 복을 주시려고 오늘 이 은혜의 시간을 인도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잘 가꾸고 잘 다듬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거룩함으로 드리는 복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실사원 특별히 29구역의 모든 구역원들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앞에 가로막힌 모든 장애물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뚫어지게 하여 주시고, 파쇄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말씀 속에서 생명을 찾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복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참 아름다우시네요. 시작. 아름다우시네요 하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가식이든 참이든 아름답다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번, 참 아름다우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 그 아름다움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도가 엊그제 시작했는데 벌써 두 번째 주간을 달리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인생 가운데 넘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형통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여러분들께서 큰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복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땅바닥에 떨어지지 말고 다 받아서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사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비된 복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넘치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설명해 주세요. 시작.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려면 말씀이 등장하는 시대적인 배경과 사건들을 깊이 생각해보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 그 시절 그때 그 말씀이 무슨 의도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성경이 처음 들어온 것은 1816년 최초로 영어 성경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영어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영어를 아는 사람도 없고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볼 수 있는 사람도 없어서 그냥 관상용으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한 줄기 빛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로부터 정확히 50년째 되는 날, 오순절 역사처럼 1866년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우리나라의 그 쇄국 정책에 부딪혀서 복음은 전하지 못하고 사형 언도를 받을 때 그 성경책 한 권이 우리나라 김모 씨에게 전달이 됐어요. 그리고 그 성경이 대를 흘러 지금의 대한민국에 최초의 한글 성경이 들어온 계기가 됩니다. 그때 들어온 성경은 중국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들어온 성경이었어요. 성경은 히브리인의 정서와 전통, 그들의 문화로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중국 문화, 중국 정서, 중국의 언어로 번역되고 중국의 성경이 또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우리나라 들어올 때 또 한 번 문화적 번역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좀 난해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앞뒤가 좀 안 맞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그렇게 히브리 성경이 우리나라로 바로 해석이 됐으면 훨씬 더 말씀을 이해하는 데 가까울 텐데 좀 그러지 못한 것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세계 모든 번역서 중에 대한민국의 개역 한글 개역 성경이 가장 권위가 있어요. 할렐루야. 가장 하나님적이야. 창세기 1장을 보면 영어 성경은 God say, 하나님이 말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가라사대라고 번역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최상에 올려놓고 번역한 성경이 대한민국의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인의 정서와 문화, 전통을 이해하고 읽어야 하고 이 말씀이 왜 선포되었는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적 문화와 전통이라는 안경을 쓰고 말씀을 분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네, 할렐루야. 이 본문의 가장 첫 단어가 뭐예요? 태초에. 태초에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 성경에도 가장 첫 단어로 등장합니다. 이 단어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는 베레시트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베레시트. 네, 베레 뿌렸다는 게 아니고 베레시트예요. 자, 베레시트. 이 단어는 문법상 전치사예요. 뭐 그냥 흘러 들으세요. 왜냐하면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문법상 전치사예요. 전치사는 명사나 대명사 앞에 붙어서 그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예요. 자, 볼펜이죠. 볼펜. 볼펜인데 그냥 볼펜 하면 볼펜인데 좋은 볼펜 하면 이 볼펜이 어떻게 보여요? 좋아 보여요. 기쁨, 기쁨. 그 기쁨 앞에 참자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참 기쁨. 참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처럼 어떤 앞에 한 자를 붙여서 그 명사를 더 돋보이게 해주는 게 전치사예요. 자, 그런데 왜 이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태초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품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부사라고 하는 시간을 알리는 품사가 와야 돼. 그런데 전치사로 기록해 놨어요. 왜 그랬을까? 왜 성경이 이렇게 같은 레벨의 수준 속에서 문법을 쓰지 않고 문법을 엇갈려 쓰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그렇게 쓴 거예요. 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을 거기다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방법으로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가 뭘까?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를 통해서 오늘 본문이 이 성경 66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요 항상 각 성경의 첫머리에 가장 중요한 핵심 키를 그 성경의 첫머리에 기록해 놓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을 보면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시편 1편 1절에 히브리 원어 성경에도 에쉐르라고 시작합니다. 에쉐르가 복이에요. 복. 구약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바라크, 창세기 1장 28절에 바라크라는 복이 있고 시편 1편 1절에 에쉐르라는 복이 있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이 바라크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무조건 복을 받는 거야. 그런데 시편 1편 1절에 이 에쉐르라고 하는 복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자녀다운 하나님이 복을 줄 만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에 따른 보상으로 주는 복이 에쉐르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바라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냥 다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에쉐르는 자녀이면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어떤 행동, 행위, 선행 이런 일을 했을 때 복을 주는 게 에쉐르예요. 그러니까 시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시편은 1편부터 150편 전체가 다 뭘로 풀어야 되느냐? 복으로 푸는 거예요. 복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첫머리에 그 단어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한번 봅시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자가 뭐라고요? 복이 되는 거야. 여호와를 나의 산성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고 여호와를 나의 구원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고. 이해가 되셨죠? 150편은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는 자가 복이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 뭘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까 여기 열심히 찬양했는데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이에요. 아멘이시죠? 자,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라는 단어는 카라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카라라는 단어는 불렀다 이 말이에요.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는 뭐에 의해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야.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나왔어. 그런데 누가 불러줘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이게 레위기예요. 다 불렀다 이 말이에요. 불렀어. 내가 다 부른 거야. 너희들 스스로 나온 것 같은데 내가 불렀어. 요한계시록은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아포칼립시스는 커튼이 드리워져 있다 이 말이에요. 커튼이 드리워져 있어. 커튼 뒤에는 엄청난 귀하고 고급스러운 보화들이 숨겨져 있는데 커튼이 드리워져 있어서 안 보여. 그런데 누가 와서 열어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게 계시라는 거예요.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있어질 모든 것을 기록해 놓고 그 커튼을 닫아놨는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커튼을 열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성경은 이렇게 그 문장에, 그 성경에 첫 번째 나오는 그 문장 안에 그 각 성경을 풀어내는 키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각 권은 그렇다 치고 성경 66권은 뭘로 풀어야 될까요? 성경 66권은 뭘로 풀어야 될까요? 또 지혜로운 사람은 본문이 어딘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본문. 할렐루야. 자, 성경 66권을 대표하는 단어가 뭐예요? 태초에. 그러면 이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는 예사로운 단어가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첫째, 베레시트는 무슨 뜻일까? 베레시트. 이 단어가 여기 태초에라는 의미로 해석되려면 아까도 말했지만 부사라는 품사가 와야 돼요. 그런데 이 베레시트가 전치사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사가 와야 될 자리에 전치사가 왔다는 것은 뭔가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자,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에서 보면 이렇게
이게 베레시트예요. 우리나라 말은 가나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히브리 문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이 단어가 레시예요. 레시. 자, 한번 봅시다. 베레시트. 베레시트인데 이 단어가 레시예요. 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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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레시 이거 하나만 이 자리에 딱 써놔도 태초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단어를 다 붙여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중요하니까. 자, 한번 봅시다. 자, 이 베레시트는 태초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 놀라운 비밀들이 감추어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걸 왜 이렇게 써서 보여주느냐? 중요하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기 어떻게 들어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전치사는 이 베이트라는 단어예요. 이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를 빼면 레시트, 베레시트인데 레시트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레시트라는 단어만 써도 이 창세기 1장 1절의 문장이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렇게 풀어갈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자, 이건 전치사니까. 자, 먼저 레시를 보겠어요. 레시. 레시는 처음, 최초, 최상의 것, 유일한 것, 하나밖에 없는 것,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시, 뭔가를 시작했는데 뭘로 시작했느냐? 이 세상을, 이 천지를 뭘로 하나님이 시작했느냐?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것, 제일 좋은 것, 최상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이 세상을 시작했다라는 뜻이에요. 뭘 시작했다고요? 이 천지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이 시작했어, 최초에. 그런데 헬라어 신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 유일한 거, 가장 좋은 거,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런 단어를 찾아보니까 모노게네스란 단어예요. 모노게네스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 독생자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말씀과 맥이 같아요, 달라요? 지금 하나님이 같은 맥의 흐름 속에서 뭔가를 지금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시죠? 자, 그 다음에 알레프 봅시다. 알레프. 이 단어는 사실 이 단어가 어떤 모양이냐면 황소의 이 뿔, 양쪽 뿔 두 개, 이게 뿔이고 이게 황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의 정서가 뭐냐면 황소를 그려놓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황소를 그려놓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근데 안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40이 지나도록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는 야, 모세 없어졌으니까 우리를 인도해서 가나안까지 갈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자 해서 금을 던졌더니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황소. 그 황소가 뭐예요? 히브리인들의 이 뇌 구조 속에는 황소를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게 있어요. 인식. 소가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고 히브리인들의 정서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정서가. 소가 중요. 우리나라에도 소가 참 중요하잖아요, 옛날 시대에.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그래. 그래서 이 알레프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하나님 앞에 서다.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삶. 자, 하나님 앞에 서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제사하는 삶. 제가 이 앞전에 사람, 창세기 2장 7절 사람이 뭔가라고 말했을 때 그때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아담. 아담이란 단어를 설명할 때 이 사람은 무슨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사 드리는 삶.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도록 그런 존재의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자, 태초에. 자, 그 다음에 쉰이에요. 쉰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손으로, 네? 손으로 일하다 그런 뜻이에요. 손으로 일하다. 자, 그 다음에 요드라는 단어는 이게 참 중요한 단어예요. 요드는 못 받고, 그 다음에 연마하고, 갈다. 여러분, 우리 그 일하는 사람들이 빼바로 이렇게 문지르면 갈아지잖아요. 그게 요드라는 뜻이에요. 간다는 거예요. 못 받고 징은 뭐예요? 어떤 벽과 벽 사이를 틈을 낼 때 날카로운 걸 꽂고 망치로 때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징이잖아요. 자, 뭐가 생각나는 거 있나요? 연상되는 거. 뭐가 연상이 되죠? 십자가.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죠? 이 단어 안에는 십자가가 연상되는 거예요. 십자가. 레시라는 단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연상이 되는 거예요. 이 단어 안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으니까.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타우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이 요드라는 단어에 넘겨주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 이 타우라는 단어에는 넘겨받으면 완성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넘겨받으면 어떻게 돼요? 완성. 그리고 또 중요한 의미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인을 받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는데 어떻게 창조했냐면 가장 좋은 최초 최상의 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못 박고 징계하고 연마하고 가라. 십자가에 못 박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넘겨줘. 누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그러면 사람들에게 넘겨줘. 복음으로 넘겨줘. 그런데 사람들이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여?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성. 뭐가 완성되는 거예요? 천지창조. 할렐루야.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야. 할렐루야. 자, 옆 사람에게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알아봐 주세요. 지금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베이트라는 단어예요. 베이트는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이 그 돌베개하고 잠을 잤던 그곳에 기름을 붓고 이곳이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의 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온 하나님의 전이란 단어가 베이트예요. 베이트. 그래서 이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전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하나님을 잘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하나님을 나는 잘한다. 자,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를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써요. 예? 아브예요. 아브. 그래서 우리나라 말 성경에 아바, 아버지. 이걸 읽을 때 아바로 읽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강조하면 여기다가 점을 찍어요. 점. 이건 강조점이에요. 여기다 점을 찍으면은 이 비읍이 쌍비읍으로 발음이 돼요. 그래서 아빠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도 아빠를 아빠라고 불러요. 우리도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자, 하나님의, 이거는 집이에요. 집. 하나님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쓰고 하나님이라고 읽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잘 모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뭘로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 야훼, 엘로힘, 이런 단어들이 하나님을 다 표현하기에는 제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렙, 베이트, 아브라고 쓰고 하나님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을.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넘겨주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넘겨주기를 원하십니까? 2023년도 여러분 손에 하나님이 뭘 넘겨주기를 바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작년에 우리는 열심히 재정이 풀어지는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돌파되는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형통의 복의 기도를 했어요.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손에 무엇을 넘겨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2023년도는 이미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최상의 것 그 독생자를 못 받고 징계해서 우리에게 넘겨준 거예요. 네가 받아야 될 징계, 네가 받아야 될 벌, 네가 받아야 될 십자가를 내 아들이 지고, 이제 내가 그 십자가에 진 그 아들을, 핏덩이 그 아들을 너에게 넘겨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선에 지금 와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했다, 태초에. 에트 하샤마임, 하늘과 베트 하에레츠, 땅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해서 너에게 넘겨줬어. 이 세상 천지를 너희들이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너희들의 이름을 남기면서 의리의리한 세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평생 즐기고 살아, 그렇게 넘겨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하늘과 땅을 우리에게 창조해서 넘겨주신 걸까요? 마귀가 다스린 세상, 정의도 진실도 거룩도 사라져버리고 불의로 가득 찬 이 사망의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라고 이 천지를 지어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돈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야, 너희는 돈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세상에 좀 보여줘. 할렐루야. 여기 천지, 하늘, 하샤마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넘겨줬다는 거예요. 천지를. 자, 하늘.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하늘은 어떤 것이 하늘입니까? 하늘. 하늘이 뭘까요? 하늘. 네, 파란 하늘. 자, 여러분, 하늘을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자, 아까 말했다시피 아브라고 쓰고 거기가 천국인 줄 알아요. 그 단어를 천국이라고 읽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읽어요. 자, 그러면 하늘은 뭘까? 하늘.
제가 이제 말씀을 막 분석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도대체 이 하늘이 뭘까? 하늘, 하샤마이, 하샤마이. 원래 하늘은 샤마임이에요. 샤마임이 하늘이에요. 그런데 관사가 붙었어요. 관사가.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랬는데, 천지가 아니라 그 하늘, 그 땅. 이 관사는 그거라는 뜻이에요. 그거 하나 있는 그거. 야, 그거 내 거야, 이렇게 말할 때. 그런데 하늘을 창조하셔놓고 샤마임인데 하샤마임, 그 하늘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레시트가 넘겨줬다니까, 태초에가 넘겨줬다라는 단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우리에게 넘겨줬는데, 이 천지를 창조해서 넘겨준 그 천지가 아니고 내가 진짜 너희에게 넘겨주고 싶은 천지는 그 하늘, 그 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하늘이 어떻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어디가 있을까요? 어디가?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만나서 주님 손잡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거기가 새하늘 새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록 21장에 말하는 새 하늘, 새 땅, 하나님이 넘겨주고 싶은 하늘과 땅은 그 하늘 그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그 하늘 그 땅이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이 글씨를 왜 썼느냐, 뭐 설명할 게 있어. 하늘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하늘을 어떻게 가? 하늘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면 가는 거예요? 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의 단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관사니까 놔두고, 자, 이 쉰이란 단어는 금방 했죠. 하나님의 손으로. 자, 그런데 이 두 자를 빼요. 이렇게 두 자를 빼면은 마임이라고 읽어요. 마임이 뭐예요? 마임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화장품 회사 이름이 마임이던데, 그렇죠? 생명수. 역시 목사님, 생명수가 마임이에요. 마임. 그런데 이 생명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늘은 뭘로 가득 차 있어요? 하늘. 아니, 생명수로 가득 차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단어 안에 나와 있잖아요. 생명수.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수. 자,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이 파랗잖아요. 근데 저게 다 뭐예요? 물. 이해가 되셨어요? 성경은 궁창에 뭘로 채워놨어요? 물로. 궁창이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뭘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물로.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었어. 어떻게 일하심인가 봤더니, 이 맴이란 단어가 스펠링이, 맴이란 단어는 죽음이란 뜻이에요. 죽음.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행함으로 배출하는 것, 이게 행함으로. 말씀을 들으면 행함으로 배출하는 게 맴이에요. 맴. 그러니까 성경에 맴이라는 스펠링이 나오면 이건 사람이 죽는 거구나,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행함으로 배출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생명수는 죽고 또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죽으면 하늘에서 살리는 거예요. 이게 생명수예요. 그런데 이 요도, 이게 중요하잖아요. 징계, 못 박히고 갈고. 우리 인생을, 특히 하나님의 신자들은 편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뭐가 계속해서 와요? 고난, 연단, 환난 뭐 이런 게 계속해서 오더라고.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 그냥 가만히 있어도 힘드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해도. 무슨 역사가 한 번씩 일어나려면은 막 태풍이 많이 불어와요. 그래도 지금은 뭐 그러려니 해 이제 실상원에서 많이 단련됐어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그전에는 참 편하게 이렇게 좀 지금보다는 편한 건 아닌데 지금보다는 좀 쉽게 살았는데 실사원으로 와서 진짜 훈련을 받는 것 같아.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자 자기 이름 부르면서 한번 불러보세요. 아무개야 온 김에 훈련 받자. 할렐루야. 여기 있는 동안 훈련 받기를 바래요. 이 기회야 기회. 훈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못 박는 자리에 내주고 가는 자리에 내주고 징계받는 자리에 내주고 그러는 거야. 왜? 뭘 만들려고? 생명수 같은 존재를 만들려고. 할렐루야. 이게 생명수예요. 이게 생명수. 하나님이 근데 내가 잘못해서 징계받고 내가 잘못해서 십자가 지고 내가 잘못해서 가는 거는 내비두고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건 마음대로 해도 돼.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로 보내는 거. 하나님이 그 자리로 보내서 이 세상에서 나의 성격, 나의 못된 거, 나의 심보 다 죽여. 이해가 되셨죠? 이 땅에서 죽는 거야. 나를 죽여. 그냥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옵소서. 그러면 뭐 되는 거예요? 생명수. 그러면 어디 가는 거예요? 하늘. 그래야 가는 데가 어디라고요? 하늘. 내 성격 죽이고 내 육신 죽이고 죽어야 가는 곳이 샤마임, 하늘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성경은 아주 심오한 골짜기 안에 하나님의 비밀들을 다 감춰놓고 있어요.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무슨 말?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바울 자신이에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 다가 아니에요. 또 다른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만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또 다른 하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마지막 날 가 있을 우리의 본향은 지금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우리의 본향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늘 하샤마임, 그 하늘을 마음에 믿고 그 하늘이 있다는 걸 알고 그 하늘에 가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 징계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그 자리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가는 자들이 그 하늘에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66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삶, 모든 행동, 모든 말 그런 것들이요 이 땅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거를 단장해야 되느냐, 누가 그걸 집을 지어야 되느냐, 누가 지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심령 안에 뭘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성전. 내 안에 하나님을 집 지으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면 이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성경은 말해요. 너희의 선한 행실, 너희의 제사 드리는 삶, 너희의 기도하는 삶, 너희의 이웃을 돌보는 그런 구제의 삶, 이런 삶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짓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됐지 그런 것도 해야 돼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자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 이 샤마임하고 상관없는 삶이면 그냥 살아. 네, 이 샤마임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죽음의 자리, 내가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구제하라니까 구제하고, 선교하라니까 선교하고, 선한 일 하라니까 선한 일 하고, 제사하라니까 제사하고. 왜? 여기 가는 자가 돼야 되니까.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옆 사람 손을 꼭 잡아주면서 그렇게 사셨군요. 시작.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만 보고 산다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결판 나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을 소망하며 그 나라의 사람으로 인격과 믿음을 겸비하여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했어요. 그거 믿고 사는 거예요. 하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건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겠다 이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뭐 하려고? 우리를 여기에 보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권세를 주고 능력을 주는 이유가 뭔가?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처럼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에 두는 이유가 뭐냐? 하늘과 땅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는 뭐예요? 하늘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천사들, 그리고 이 땅에서 살다가 미리 먼저 가신 믿음의 선진들, 그분들하고 이 땅에 아직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통일되게. 이 통일이란 단어는 아나케팔라이오, 통일이라는 말은 두 개가 합쳐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부부에게 말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나케팔라이오는 나는 제로, 예수님은 100%. 부부는, 남편과 아내는 존재 자체가 있으면서 마음이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아예 나는 없어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 그냥 나는 죽어 없어. 오직 뭘로 채워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워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할렐루야. 그 존재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안에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언컨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천국문을 지나가는데 누가 가로막아?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이런 역사가 2023년도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과 땅은 생명과 사망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예예요. 하늘은 하늘을 향한 열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6절 17절에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 문이로다 하고 그랬어요. 이 땅에 하늘을 향한 문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고 어디를 가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늘의 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올라가고, 아멘이시죠? 가르쳐줬어. 야곱이 기도했더니 올라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올라갔더니 응답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 인생과 삶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도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그랬어요.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그런데 여기 하샤마임이 복수예요. 복수.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늘을 복수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렸다 그랬는데 거기도 복수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은 어떻게 해야 열리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하늘이 열릴까요?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 하늘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 땅에 하나님이 넘겨준 이 천지에 우리 인생이 뭔가를 채우며 살기를 원해요. 그 채워지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2023년도에는 여러분 무엇으로 이 땅과 하늘을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뭘로 여러분 채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그 넘겨주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완성,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완성된다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겨받은 자들이 어느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하나님이 인을 쳐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을 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삶을 통해 이 땅에 뭘 채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을 넘겨받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오셨습니까? 29구역이니까 어쩔 수 없이 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예배 시간이어서 내가 참 답답하고 앞이 캄캄해서 하나님 뭔가를 좀 보여주세요 하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세상에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습니까? 베레시트,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모세는 이 베레시트의 능력을 정말로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께 놀라운 능력을 넘겨받아서 홍해를 갈라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려왔어요. 아말렉과의 전투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디서 일어나느냐? 베레시트에 깨달아지는 역사. 이걸 하나님 나한테 넘겨주었구나. 이걸 믿음으로 확신한 모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호수아는 넘겨받은 능력으로 태양을 멈추게 하고 여리고를 함락했어요. 다윗은 넘겨받은 능력으로 골리앗의 이마를 박살냈어요. 세례 요한은 넘겨받은 능력으로 주님 오실 것을 예비했고요. 사도 바울은 넘겨받은 능력으로 이방인들에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는 뭘 넘겨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넘겨주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으로 승부를 걸고 거기서 목숨 걸고 살다가 죽는다면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든 아름답지 못하든 그것은
그 삶 자체가 지옥 같은 삶이 되겠지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넘겨받은 능력으로 그 하늘, 그 땅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넘겨준 거는 이 땅에서 네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짓고 네 안에 성전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는 게 내 꿈이야, 소망이야.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네가 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미 천지의 창조의 목적은 완성됐어. 할렐루야. 이제는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네가 이제 이 세상을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말씀을 한 군데만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 계시록 21장 1절과 2절. 계시록 22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1장 1절 2절. 자,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자, 신부는 누굴까요? 신부. 할렐루야. 그런데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계시록을 기록하다가 4장 1절에 보니까 하늘에 올라갔어요.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을 보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부인데 그럼 신부가 여러분 천국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뭘 했죠? 뭘 하며 살았어요 지금까지? 아니,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그 단장인데 그 뭔 단장 했냐 말이에요. 꽃단장? 네. 뭘 하셨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창조한 세상에서 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인데 이 땅에 사는 것인데 그 나라를 단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을 단장할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여기 단장한 것 같더라, 단장했다, 코스메오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를 배열하다라는 뜻이에요. 배열하다, 정리하다, 질서를 두다, 꾸미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꾸미고 단장하고 질서를 잡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이 뭘 했냐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내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마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또 물어보시지 않을까. 응? 미리 알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시험지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이런 걸 물어보면 당황하잖아. 내가 뭐 했지? 기억이 안 나. 당황스러워. 근데 미리 알고 가면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뭘 했어요? 뭘 했기에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의 신부의 삶을 통해 새 예루살렘을 꾸미고 정리하고 배열하는데 뭔가를 공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하나님의 나라에 공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배로 뭐 하는 거예요? 공급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뭐 하는 거예요?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맨날 예배하고 맨날 찬양하고 맨날 기도하니까 도대체 이게 뭐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이거 맨날 하니까. 그런데 제가 중국을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더라고.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요 몇 시간을 걸어서 와요. 그런 세상이 있더라니까. 이게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오기 쉽지 않았잖아요. 저희도 여기 오는데 몇 시간 걸려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런 걸음이 다 뭐 하는 거예요? 단장하는 거예요. 단장.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거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지고 있다면 그 나라가 지어지고 있는 것에 지금 공급하는 것이며 단장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오늘 그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단장하는, 1분을 살아도 단장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단장하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단장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땅에 살 수 있는 동안만 단장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을 놓치지 말고 천국 가기 전까지 여러분 안에 믿음의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천국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3년을 넘겨받았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넘겨받았습니까? 목사로, 남편으로, 아내로, 가장으로, 영적 가장으로 하나님의 소망 따라 넘겨받은 것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늘은 새 하늘이 될 것이고 땅은 새 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통해 여기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이웃을 돌보고 서로 돕고 나누고 섬기고 헌신을 통해 복음을 전하며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채워지고 건설된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무엇을 채워 새 땅을 만들고 새 하늘을 만들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한 하늘, 창조한 땅은 그 목적으로 창조됐어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2023년을 복된 해로, 어떤 사람은 낭비한 해로, 실패한 해로, 잘 살아낸 해로, 아니 그렇지 못한 해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여된 2023년을 축복 가득한 해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올해는 기도도 찬양도 예배도 사역도 교회도 충만하도록 채워지는 해로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을 할 건데, 우리 아까 특송에 봉헌송 했던 찬양을 한번 눌러주세요. 이 찬양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할 것입니다.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나에게는 무엇을 넘겨주셨습니까? 나는 어디에 힘을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과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우리 간절히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우리 시간 주여 3번 간절하게 부르고 하나님 오늘 나는 무엇을 넘겨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뭘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채우고 나를 넘겨받은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능력을 2023년도를 마음껏 받아 누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3번 간절하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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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리 아라바라부르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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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오쇼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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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오레 캄바와 캄바와라바라부르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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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레스 캄바라바라부르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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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과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리리아라바라부르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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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아버지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오레스캄바라바르부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나를 찾고 오슈아라바르부르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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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그 사이에서 우리와 약속의 언약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늘을 소망하며 전진해 나가는 2023년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와 싸우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넘겨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넘겨받은 그 능력과 그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복 있는 역사가 우리 29구역과 실사원 전체에 흐르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속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또 말씀 속에 역사하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